오늘은 전편 5편에 연이어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전편에는 5편에는 말씀이 무엇인가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깨달아 먹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초보는 말씀을 깨우쳐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신명기 8장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말씀을, 양식을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는 소화를 시켜야 돼. 딱딱한 진설병이기 때문에, 무교병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성경 보면.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먹으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된 짐승이라 받지를 않아요. 새김질을 해야 돼, 새김질을. 돼지처럼 먹고 그냥 상처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접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신 말씀은 우리 자신이 복습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공부로 말하면 복습을 해야 돼. 새김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구약 때 받지를 안 한 거예요. 발에 쪽이 갈라지고도 돼지는 이제 쪽이 갈라졌지. 그래 새김질을 못해. 응? 그건 뭐냐? 은혜 주면 뭐 은혜 좀 받다가 그냥 또 육신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돼지같이. 그 짐승은 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사람 속에, 속사람 속에, 마음 속에 어떠한 영이 역사하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도 나라가 많고 수없는 나라가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각기 전문 분야도 수없이 많잖아요. 성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전체 이 세계가 공산 열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와 같이 각 나라도, 우리나라도 군대가 육해공군 외에 또 특수한 부대들이 있고, 각 부대마다도 주특기가 다 틀려가지고, 다 그 주특기대로 종류대로 나눠 있고, 또 직위가 다 틀리고, 사단장, 뭐 부대장,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또 부하들이 있고, 이와 같이.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세계는 얼마나 많은 악의 영들이 포진되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귀신이래가 인격도 없고 그저 뭐 뿌리 달리고 이래가 뭐 우리 전설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무서운 귀신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하급 계급에 속한 귀신의 영들이. 그러나 정사와 군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 있는 그 계급이 레벨이 높은 고독 마귀들은 완전히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들은 능수능란하고 굉장히 또 겉으로 품위가 있고 많이 배우고 학박사고, 종교로 말하면 교인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품위가 있고 많이 알려진 인물.
그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정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 자신을 찾고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고 멸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의 비침에 어둠을 밝혔어요. 어둠을 밝힌 빛은 그 말씀이 그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비친 빛이 있었나니 세상 그 빛이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오신 구세주나 사람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그 종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들도 못 알아보고 또 선지자들 사도 다 못 알아보고 성도들 복음 전도하는 많은 셀 수 없는 성도들도 못 알아보고 다 죽였어요. 그것도 같이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기록은 그 6천년 전에 아담아가 죄를 범하고 쫓겨나고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주님께 기록할 때 그 옛날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록하라 해가 기록만 해둔 거예요. 2000년 사도들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록하라 기록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라 해가 기록만 해둔 거란 말이야. 그것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레마로 성령께서 열어줘가지고 그 시대 사는 사람 종이나 성도들에게 양식으로 주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20세기 말과 21세기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낳을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양식이란 말이야. 마지막 7 나팔, 7인과 같이 인이란 것은 덮어놨단 말이야. 아가서의 4장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신부들은 사도 바울같이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네들이 육에 속했을 때는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이 때가 되매 부르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때가 있는데 전체적인 때는 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절기상으로 보면 영육간에 영적으로 절기도 추수때고 육적 절기도 지금 2000년이 이제 다 끝나고 보너스로 윤년으로 따지면 16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016년이요. 육신의 윤년을 계산해도 이제 얼마나 남았겠냐 말이에요. 원래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2016년인데 모세의 종교력이라든가 구약의 그 달력으로는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2000년 1월 1일날 끝나야 돼요. 새 시대 안식년으로 들어가면 끝이요. 그래서 안식년은 주님께서 일하지 말라.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안식년은 안식 전에 농사지었던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영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 양식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그 공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력과 말씀의 공력과 살아온 인생이 다 틀리지만 성도들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안식년에서 양식을 먹고 그 옛날에 요셉이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형제들과 그 70인이 그거 가갖고 아버지 모시고 거기에서 모세까지 400년간 그게 살았잖아요. 그것은 요셉이가 애굽에 산 그 역사는 그 당시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거는 마지막에
요셉 같은 때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우리 종들에게 정신 차려서 바른 말씀을 깨달아 먹이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 응? 이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맨날 말세니 뭐가 7년 대할란이 오니 하면서 그걸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을 모르면 입 다물고 자기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양식을 받으려는 마음에 자세가 되는데 이 양식도 없고 잡힌 사람들이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 그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심판받는 거.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먼저 심판하리라. 선생된 우리가 심판받는데 하물며 선생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은혜로 지시하기 전에는 입 다물고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다물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기 교훈을 받으려고 살아야지. 다 목사 다 선생짓 하면 이 땅에 진짜 선생들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냐면 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해도 듣지를 않는다만 진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면 성경 66권도 한 말씀으로 진리로 풀어줘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주너 하나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성령이고 믿음도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은 여러 가지나 믿음의 주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 은사적인 것을 많이 나눠줘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 은사를 받아가 하나님 말씀에 그 양식 이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쁜 짓 아니라고 다 썼으니까 이제 너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이 나온다니 적그리스도에 속한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짐승에 줬다 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사자, 곰, 표범, 새로운 넷째 짐승에게 준다 하는데 그 어디 적그리스도예요. 4대 강국 마귀. 저 서양을 통해 서양 문명을 통해 역사했던 그 영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과학 문명, 온갖 지식, 지혜를 인간 지혜가 아주 과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에요. 그 영들. 그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있는 영들. 하나님 그 마귀가 그렇게 허용했지만 그 영들이 그렇게 속이고 미워하는 영들이고 고독 마귀들이지만 하나님의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영들을 오히려 써가지고 약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을 썼어요. 그들이 각 교단에 있었던 그나마 은혜 시대에 성령을 받았던 그 종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네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제가 이래 정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 배워가지고 이제 알 거예요, 영으로. 그때는 말씀이 열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봉안샘이요 덮은 운물이라고. 부분적으로 줬어요. 우리는 13장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갈라디아 4장에 원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종 밑에서 양육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그렇게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을 기록하게 하고 바울도 그 깊은 뜻이 훗날에 밝혀지기 때문에 바울은 기록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이 추수 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역사는 땅에 속한 세상을 조종하고 미혹하는 지배하는 이 귀신의 영들, 이 마귀 사탄의 영들을 마귀 정체를 밝히지 않고는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거기 나와라 해도 안 나와. 기교회가 최고라고. 어떻게 건물이 교회냐 말이야. 건물이 교회라 그러면 건물이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이거 좀 듣고 좀 철딱선이 없는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좀 깨달으란 말이야. 건물이 교회면 만약에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있는 그 엄청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건물 없이 그냥 가정에서 은밀하게 믿는 지하교회인데 그네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응?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여자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된다. 야곱의 운물. 응? 야곱의 운물이 뭐예요? 육신에 따라 난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 성경 풀이하고 강의 설교하고 윤리적이고 바른 말 안 돼 해도 요즘은 고동마귀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영적으로 푼다 하는 것들이 더 고동마귀예요. 그거 잡히면 그거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확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번신하며 엄청난 기도와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은혜 줘. 이 환란이 영적 환란이 이제 마무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에 많은 동물 기는 것, 나는 새, 땅에 다니는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나와요. 그 동물들은 그때 동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받으면 그 옛날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말 한마디로 짐승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냐고. 주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하늘나라 가봐요. 별거 다 있어. 초자연적인 역사는 거기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날에 비춰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님이 바로 말씀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백마가 뭐예요? 백마. 하늘에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도 있어요. 천국 가면. 그 뜻이 아니. 모든 짐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백마 7인을 떼는 백마리 나오는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목사가 없나? 큰일 난다고 큰일 나. 다시 증거하지만 성경을 성령님이 원하시 않는 엉터리로 자기 생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증거하면 그 사람이 증거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 회개해야 된다니까. 깨달아가지고. 응? 자신이 있어 자신. 응? 사람을 예물로 취급하면 안 돼.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바른 말씀을 하느냐 이걸 보고 진짜 종과 가짜 종을 가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영적인 역사와 아울러 말씀의 금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또 사람마다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정을 주셔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은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왜? 그 속에 미약 하나마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성령님이 좀 기름 부음이 작기 때문에 그네들은 빨리 깨달지를 못하지만 그들 마음은 주님께서 다 힘이 하나마 깨닫게 오쳐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잘난 체하고 다 내려놔야 돼. 악한 것들이 악을 행하려니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다니엘 12장에 그것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거는 다 내려놔야 돼. 간판 다 떼고 절대로 그네들은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회개가 안 돼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 기도나 은혜는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왜냐?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어보니까 우리 속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돼. 그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는 양식으로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그거 다 그 모형과 그림자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 속에는 만나가 있고 저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런 기초적인 영적인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힘들게 그냥 복잡하게 성경을 지 맘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거 다 미혹돼가지고 사탄의 전략에 다 빠져버린. 순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백날만 간구하고 회개하고 가르쳐달라고 매달려 봐요. 적어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이 가르침 받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그래도 3할 이상의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이제 주시는 때가 왔어요. 왜? 안식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7째, 6째 날에 인간과 동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 짐승 같은 이 영계 사탄이 같이 일하라고 하나님 또 그걸 다 허용해서 지은 거예요. 또 사람을 왜 6째 날이죠? 첫째 날에 지었지. 한 2번째, 3번째 날이. 6째 날은 뭐냐? 이 육혈로 마지막 때 사람이 이제 나온다. 그때 당시는 아담아를 지었지만 지금은 사람. 이것을 깨달아야 돼.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 아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종들이, 두 정인들이, 마지막 추수꾼들이 고레서 같은 또 많은 사도와 선지자 계열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종들이 나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을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세와 본능 앞에 그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다 심판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 4절에 이래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라고 말해요. 보좌란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는 말씀을 밝히고 망정체를 밝히는 게 보좌예요. 그게 보좌고 시온이라고 그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보좌가 뭔지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한은 지금 요한으로 이상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어린 양이 목자가 돼야지. 성령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줘.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게 뭔 뜻이요? 앞으로 뭐 7년 환난, 뭐 전쟁이 벌어져가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 다 하잖아요. 뭐. 오늘날에 목사님들이나 그 뭐 수많은 그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3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얘기하지만 그거 육으로 풀었다가는 그 푼 사람은 훗날에 죽고 나면 천국 가기도 힘들지만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미혹시키겠냐 말. 다른 영이 들어가 버려요. 말 한마디가 혀는 지옥불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혓바닥 하나가. 영적 환란이 언제 시작된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덮어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했건만.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이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나 나중에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고는 사지로 내려간다.
음녀 입술은 꿀을 떨이는 기름같이 그 음녀가 주는 그 포도주 마시면 다 죽어요. 잠언에 있는 시편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이 마지막 때 빛과 어둠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정체를 다 밝히는 그 어둠에 대해서 또 전가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 서로 잡아주고 잡혀 먹는 거예요. 내종 말라기 사장의 내종 엘리야를 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잖아. 우리가 사는 부모 자식 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오해로 마귀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애비 같은 그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자식 같은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버린 싹고 먹자는 양들 다 버린다. 자식 버리고 도망가요. 지 배를 위해서 살고 그 많은 11조와 감성금과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그네들은 양들 다 이용했지. 그 죄값을 이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 지금이 그것이 바로 요한 13장의 이 7년 영적인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풀지를 못하고 말이야.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